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막 낮에는 더웠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했다가 참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 족욕이 참 좋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발을 탁 데우고 자면 감기가 싹 올려다가 싹 비켜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유학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유학 갔을 때 이태리로 유학을 가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본당 신부님께 이태리 본당 신부님께 당신 본당의 판공성사를 좀 며칠 정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모처럼 하시는데 들어주긴 줘야 되는데 좀 눈앞이 캄캄했대요. 왜냐하면 아직 이태리 말이 서툴러 가지고 성사를 주려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고 또 훈화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던 거죠.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또 어떤 말을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한 게 내가 뭐 말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못 하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오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성사를 이렇게 잘 해드리자 이렇게 결심하고는 성사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성사를 딱 줬습니다. 다음 날에는 5시간을 주게 됐대요. 사람이 더 온 거죠. 그 다음 날은 8시간을 주게 됐대요. 중노동입니다. 그죠? 좁은 데 갇혀가지고 8시간 하는 게, 그죠?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게 갈수록 시간이 늘어만 갈까? 이래 하니까 이제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태리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글쎄 외국 신부님이 왔다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막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성사를 안 보던 이제 본당 신자들까지 소문 듣고는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이 체험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협조자가 되는 데는 꼭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구나. 때로는 무능함이야말로 오히려 예수님의 협조자로서는 더 적합한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협조자가 되는데 어떤 능력이 제일 이렇게 필요할까요? 때로는 무능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또 하느님이 일을 하는 데는 더 이렇게 막가진 조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듯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막 오히려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말씀만 많이 피우고요. 아무 재주 없는 사람이 사실은 꿋꿋이 성당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발견을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 또 하느님의 일들은 뛰어난 사람들, 엘리트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름 없고 힘 없고 작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크게 치는 기적이 사실 이 빵의 기적이에요. 복음서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빵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보고 사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들은 오히려 고민에 빠져요. 200데나리온어치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빵 하나 먹을까 말까 한데 그 돈이 없다고 지금 절절절 냅니다. 그죠? 예수님의 측근들이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미약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것,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전부죠. 그죠? 빵하고 물고기, 그죠? 이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이 작은 봉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장정만도 5,000명이니까, 그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 중의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내의 모든 기적들이 사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열악한 시대에 과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껏 내놓는 것도 랩톤 누닙이죠. 그죠? 우리로 치면 그냥 이렇게 전재산 끌어모은 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야말로 가장 많은 돈을 봉헌함에 넣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빈축을 받던 이 민족들의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 그냥 죄를 안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바리사이가 아니라 바로 저 세리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이름 없는 시골에 이름 없는 처녀 성모님이야말로, 그죠? 바로 작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모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 작지만
진실된 봉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작은 봉헌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복음의 영감을 받아서 비록 부족하지만 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내 능력도 보잘것없지만 기꺼이 이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는 그 봉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엄청난 복음을 내 삶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도 좋은 것이 오늘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지만 말고 내 삶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사가 복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이 여러분 삶에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